성령이 주어진 이유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의 역사, 어떻게 구원이 되고 이 구원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하기 위하여 성령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을 애굽으로 옮기심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취와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옮기셨잖아요. 그 옮기신 과정 가운데 야곱이 믿음을 보입니다. 애굽으로 가게 된 야곱이 몇 년 동안 애굽에서 더 살아요? 몇 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 이 4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에게 야곱이 인사를 갑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물어봐요. 너 나이 몇이냐? 그랬더니 내 나이 130세입니다. 근데 이 인생이 뭐라고요? 나그네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17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17년을 애굽에서 산 이 야곱이 이제 마지막 신앙의 열매를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47장 28절 읽어볼까요? 47장 28절 보이시죠?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다. 그의 나이가 뭐라고요? 147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47장이 어떠한 장이냐 그러면은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야곱에게 요셉을 불러. 야, 내게 마지막 청이 있다. 마지막 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뭐겠어요? 나를 조상의 묘에 묻어줘. 날 조상의 묘에 묻어줘. 조상의 묘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준비하였던 곳. 그렇죠. 아브라함이 준비하였던 곳. 그래,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말을. 그거, 막벨라 굴로 내가 묻히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47장. 요셉아, 내게 마지막 청이 있다. 마지막 소원이 있다. 내가 죽으면은 조상의 묘에 묻히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48장에서 또 나와요, 48장. 야, 조상의 땅, 내게는 이 48장은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 요셉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요셉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감사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요. 아무튼 그렇게 축복한 다음에도 나는 어디로 가야 돼? 조상의 땅으로 가야 돼. 49장에도 나옵니다. 넘겨보세요. 그다음 넘겨보세요. 49장의 고백. 여기도 뭐랍니까? 날 돌려줘. 어디로 나는 가고 싶다? 조상의 묘로 가고 싶다. 근데 이 49장은 어떠한 장이냐 그러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자 12명을 다 불러갖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축복, 마지막 유언을 한 장이에요. 그 유언장에서도 그의 관심은, 더 큰 관심은 뭐예요? 자기가 조상의 묘에 묻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요셉의 아들들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약속의 아들로 편입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12명의 아들들의 구원 역사를 축복을 하고 말합니다. 유언을 합니다. 그것도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직 그가 잃지 않았던 것이 뭐냐 그러면은 조상의 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상의 묘가 어떠한 의미를 가졌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묘를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그것 믿음의 알박기 첫 번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믿음의 알박기인 땅을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야곱도 메시아 언약을 잃지 않는 그의 삶이었다는 것이. 메시아 언약, 메시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두 번째, 믿음의 알박기는 약속을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계승한다. 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 사라를 이곳에 묻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다 봐라. 이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아브라함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하기 위하여 믿음의 알박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편입을 시켜서 자기 아들을 삼고 12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서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에 했던 것이 뭐예요? 조상의 명 계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승하고 있다. 믿음을 계승해. 나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도 돼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계보가 끊겨서는 안 돼요. 계승을 해야 해요. 세 번째, 이거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고백이 믿음의 알바길.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지금 누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까? 야곱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를 안다면 우리들도 항상 뭐 해야 되냐? 믿음의 알박기를 해야 돼요. 땅 투기 하라는 말은 아니라 믿음의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내 이웃, 내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다시 보니 내가 나그네니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의 마지막의 야곱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한 47장 30절 말씀 31절인데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메시아 언약을 붙들었다. 무엇이 해야 돼요? 메시아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약속을 붙드는 자라면 그것이 우리의 그 길 가는 목적과 방향이라면 그것이 끝까지 되어져야지 우리의 예배도 어떠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침상머리에서 예배를 드렸다.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렸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예배 신앙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중심인 누구를 붙드는 신앙? 누구를 붙드는 예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 흘러갈 수 있도록 야곱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에게 주신 믿음의 구간을 잘 달렸어요. 자기만 잘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바톤도 다음 사람에게 잘 넘겼다. 이 야곱 다음에 누가 이제 나오냐 그러면은요. 요셉이 나옵니다. 한 가지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그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 그러지는 않냐 그러면은 요셉의 하나님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요셉 이야기 나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 시작.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라는 말씀을 듣지를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요셉은 누구에게 속했냐 그러면은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야곱에게 속할 뿐입니다. 야곱에게 속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큰 인물을 사용하시면서 등장을 시킨 것이 38장입니다. 아니 37장입니다. 그런데 38장에 보면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요. 유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인트로 딱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38장 유다를 통하여 뭐래요? 49장 10절에 누가 오시에요? 유다? 왕이 오시잖아요. 왕이 오시잖아요. 이 예수님은 이 요셉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38장에 유다 이야기를 하시느냐? 잊어서는 안 돼. 잊어서는 안 돼. 왕 대신 예수님께서 누구 지파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야 라고 다시 팍 박아놓은 게 이 38장.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요셉의 성공 스토리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인생의 성공 스토리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38장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요셉을 보면서 뭘만 봐요? 성공 스토리만 보느라 그러는 거야. 야곱에게는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베냐민이 낙이는 요셉이 가장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되어져 버렸어요? 팔렸어요. 애굽으로 팔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 애굽으로 팔아버렸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교훈적인 거예요. 형제들 시기 질투하면은 안 돼 하는 게 교훈적. 그런데 더 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팔렸다, 그냥 팔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편 105편 17편 그냥 팔린 게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로 팔린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 말씀에 그가가 누굴까요? 시편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앞서 보내셨다. 뭐 하기 위하여 앞서 보내셨을까요? 그러죠.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다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다지게 하시. 요셉을 붙드셔서 그의 인생을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단순히 요셉의 인생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요셉이라는 도구를 붙잡아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붙들려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39장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말씀하고 있죠. 그 요셉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그러면은 형통이라는 것이. 형통하였다. 39장 2절과 3절, 23절에 형통하였다 말씀하는데, 그 형통이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형통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형통하였다는 의미가 뭘까요? 형통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의미가 뭘까요? 잘 되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해결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미리 그냥 저거 딴 말 할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형통이라는 것은 잘 되고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의 배경을 말하고 있죠. 요셉이 뭐 할 때? 종으로 팔렸다. 종으로 팔린 거 형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형통을 설명할 때 뭐 했다? 그가 어디 갔다? 감옥에 갔다. 감옥에 간 거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도 형통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럴까요? 알기는 잘해요. 누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좋아지는 거, 해결되어지는 거, 그게 형통이 아니라 안 됐다니까요. 종으로 팔려고 감옥에 갔다니까요. 자세로 보면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보면 그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떠하든지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하든지 가네라는 것이. 그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꾸 자세로 보니까 잘 돼야 돼, 해결돼야 돼. 그것이 형통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도움일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든지 뭐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한 것 같아요? 그 연습을 해야 돼. 정말 진주와 보화, 진주뿐인 거 진짜인 것 같아요? 그거 훈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내가 감옥에 있는데요? 내가 총으로 팔렸는데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걸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승리인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눈에 그 결과가 혹시라도 아닌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면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을 했잖아요. 무엇이 승리냐?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다니까.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죽으면 다 실패잖아요. 아니, 죽더라도 뭐 하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죽음이 진짜 성공이고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승리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것이. 요셉에게는 무엇이 한 번도 없었다? 아니요. 문제, 98번의 문제.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50장 20절과 45장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보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45장에서도 형제들한테도 말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그들이 벌벌벌 떠는 거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통하여 애굽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선발대로 보내셨고,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하셨던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구약 교회를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약복을 깡가를 통하여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개인이, 가정이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요. 이 민족이 어떻게 되냐, 12족장으로 되잖아. 이 12족장은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교회라, 그런 구약교회. 그런데 이 12족장 구약교회의 구성원들이 지금 이 요셉을 통하여 드러낸 것이 뭐예요? 시기와 질투,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이 구약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하신다. 그들이 뭡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에 옵니다. 누군 줄 몰라요? 동생인 줄 모릅니다. 엎드립니다. 요셉이 그들을 탁 잡아갖고 니네들 정탐꾼이지. 니네들 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하고, 이전에 우리들이 잘못한 것 있다. 이전에 우리들이 잘못한 것 있다. 그리고 그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를 합니다. 시기와 질투했던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정 가운데 뭐라 그러냐, 므낫세 맨 마지막 베냐민 딱 잡고 이놈 웃는다 그러니까 유다가 손들고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개인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약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구약 교회가 복음을 담아야 되기 때문이라.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와 질투 있다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뭐 해야 된다고요? 회복돼야 돼.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키고 인내해야 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요셉의 인생이 정말로 요셉을 닮고 싶다면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요셉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선발대로 보내셔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구약교회의 회복의 역사를 하셨다. 그 일이 내게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구약교회를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번성케 하셨어요. 이 요셉을 통해서. 자, 이 모든 일이 구원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성공시킨다. 너네들 믿음을 잘해봐라. 기도 많이 해봐라. 헌신 잘해봐라. 요셉처럼 내가 성공시켜줄게. 이것을 먼저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만드시고 다듬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예수 이야기가요, 뭐냐 그러면은요, 순전하고 신령한 무엇이다? 덫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야. 복음. 이 복음이 뭐예요?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복음인 것이요. 이것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것이 어린아이같이 우리들은 사모해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 십자가 부활이 갈보리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까지 가게 해야 된다고요? 창세까지.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갈보리에만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도 십자가 있다고 우리들이 계속 배우고 감격했잖아요. 날 위하신 시간이 갈보리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시작되어졌고 영원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시간을 내 가슴에 내 시간이 되게 할 때 우리들이 더 무장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젖 먹는 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단단한 음식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 신령하고 순전한 젖은 복음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젖이 아니라 뭐라고요?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을 몰라. 그래서 십자가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듣기를 원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가장 영적이고 영성이 깊은 말씀이 뭐냐? 십자가 부활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착각들을 하고 있다니까. 젖과 같이 젖이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들이 사모해야 될 것이다. 목숨을 다해 어린아이가 뭐예요? 젖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목숨을 다해 사모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젖이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젖이 어떠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세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장성한 자 만드는 단단한 음식도 뭐다? 복음밖에 없다. 다른 게 우리를 장성하게 하고 성장시키고 그렇게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인 26절을 말합니다. 입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였다? 입관하였다. 입관. 누가 입관되어졌냐 그러면은요. 요셉이 입관되어졌습니다. 요셉이 입관되어졌습니다. 입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요.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말해요. 창세기의 마지막 절을 무엇이다? 죽음을 말해. 죽음의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나 그 죽음을 역전시킬 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요? 메시아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더라도 입관하였다 죽음이라는 결과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창세기는 선포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